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도우사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모두어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하여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임재 속에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활의 감격으로 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영안을 떠서 고개를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이 질병 가운데 있으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일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매일의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서로 중보기도를 통해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기를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간 잘못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혀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힘써야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함으로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21대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가야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은혜를 채워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삽시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죠. 나 혼자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늘 함께하는 가족들, 또 동료들, 같은 동네 사람들,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나 자신이 걸린지도 모르는 초창기에 이런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끼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사회적 거리 운동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사태에서 조금 이제 진정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신 감염의 위험이 이제 여전하다고 하니까 9시와 11시로 두 차례로 모여서 두 차례로 나눠서 모일 계획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라고 하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우리 삶의 패턴을 좀 바꿔서 감염을 막아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또 광고에 잘 기울여 주셔서 다음 주부터 예배 모임을 갖도록 하되 두 차례로 나눠서 하니까 한 예배에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몰리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서로를 지키는 일에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뿐만이 아니라 복음도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특히 부활하심은 그 이후에 많은 일을 우리의 삶에 불러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연쇄 반응들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전체가 하나로 묶여질 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런 말씀이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을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새로이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 3절에 그랬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전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죠. 오늘 여기에서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존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듭나 새로워진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로 우리가 직면한 어떤 현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려받은 것이 많은 금수저를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물려받은 것들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또 물려받은 것을 잘 우리가 지키고 또 그것을 또 후대에 얼마큼 물려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물려받은 것들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듣고 또 보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가정이 깨어지고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건 누릴수록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다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서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을 완전히 충분히 다 알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유업이 그처럼 풍성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을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풍성한 유업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또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겠죠.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나 모든 동식물에게나 고통을 주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류도 또 모든 동식물들도 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때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한숨 쉬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기뻐하다고 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했는데, 이 기뻐하다고 하는 이 말씀, 성경에는 이 기뻐하다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본문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게 기뻐하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고 하는 아주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미칠 듯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뻐 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뻐 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이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랬는데 이 부활신앙이 확실할 때 그런 말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누렸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야, 이게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셔놓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누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좋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 앞에 이제 잘 놓아두고 갑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택배 기사님과 이 사인이 안 맞아서 이거 어디다 뒀는지 못 찾을 때 있어요. 이거 어디다 뒀지? 참 여기저기 찾다 보면 이야 저기다 뒀구나 하고 이제 발견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들 집에 뭔가를 그냥 가져다 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짝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드러난 곳에 있으면 이제 도난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살짝 숨겨 놓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숨겨 놓고는 이제 내가 뭐 갖다 놨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남겨 놓으시거나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찾아내죠. 찾아서 가져가면 내가 이거 봤어요. 찾았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찾아낼 때, 누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 앞에 갖다 놓으셨는데 그거를 알고 깨닫고 찾아내고 그걸 누릴 때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여러분도 다 찾아 누림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쓴 어떤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때 개교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만을 전했을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네 가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이 외에도 우리가 찾아서 또 누려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 또 우리 주변까지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연쇄 반응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복음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기쁨의 50일이라고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러한 시기로, 그러한 기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하심으로 인한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찾고 또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요즘 봄철이라서 만물이 생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이처럼 생동감이 넘칩니다. 시인들은 그 기뻐 날뛰는 모습들을 피조물의 생명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온 피조물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신나는 것인가.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000년 전 처음 부활절의 그 감사와 그 감격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첫 번째 주일만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처럼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잘 알고 또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망의 그늘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모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9시와 11시 두 차례로 나눠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예배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로 9시 예배는 1, 2, 3구역이 모여주시고 11시 예배는 조금 그래도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4, 5, 6구역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편하신 대로 9시와 11시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보내주는 영상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또 매일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매주 3분 이상씩 또 전화로 신방해서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소식들에 또 성도들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과 또 서로를 위해서 앞으로 재개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 땅으로 주님의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무덤문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부활 생명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온 세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의료진들, 방역당국의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런 혼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성찬을 나누는 그날이 속히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눈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의 하나됨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친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지켜주시되 환난당한 사람들 곁에 남아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힘써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큰 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물질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참으로 남은 물질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는 구석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온 우주 만물에 생명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기를 소원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10년과 삶 가운데 가정과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가족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